저희가 2020년 새롭게 다짐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소원들이 저희 마음에 그리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땅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둡고 또 무거운 기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이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창세기 묵상을 시작했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또 공허함을 채우시고 또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회의를 한다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신적 회의가 있었다라고 어느 주석가는 이야기하더라고요. 26절인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신적 회의를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죠.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눈에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만물이 예수로 의해서 창조됐고 또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빌립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열심히 보고 있던 빌립이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아버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봤으면 그게 아버지의 형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있어? 비아냥거리잖아요. 남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당신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형상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둡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한국일보 신문을 잠시 봤는데 거기에 Z세대 기획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 Z세대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2000년대 이 어간에 태어난 세대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Z세대에게. 그랬더니 결혼을 안 해도 동거가 가능한가? 이 질문 앞에서 73%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요. 혼전 순결은 지켜야 하는가? 남자가 14%로 약간 더 높아요. 나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게 남자가 14%로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89%, 그러니까 90% 자녀는 필요 없다. 우리는 자녀 없이 사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젊은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대는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약 성경 시대에 지금도 이거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혼론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물질은, 육체는 악하고 열등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은 열등하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죠. 결혼 자체가 열등하고 그 가정생활 자체가 또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세상 생활은 덜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목사의 직업은 귀하고 세상 직업은 덜 귀한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특세는 귀하고 보세는 덜 귀한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 생활이 귀하다라는 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의 직업이 귀하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특세는 귀하다라는 이 사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생활이 덜 귀하다라는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직업이 덜 귀하다라는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우리 말씀,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리고 28절에 또 나왔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멸망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본문을 볼 때 많이들 오해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왔죠. 그렇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분위기 파악 못해? 지금 잠이 와? 지금 곧 있으면 멸망할 건데 먹고 마시고 있어? 먹고 마시는 거 일상이잖아요. 근데 장가들고 시집가? 룻의 때는 더 심해요.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심는다라는 것은 좀 더 훨씬 더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집을 짓더니, 지금 당장 여기서 오래 살 거 아니면 도배도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여기서 잠깐 한 6개월 살다 나갈 거야. 그럼 장판 깔지 않잖아요. 장판과 도배는 언제 깔아요? 내 집을 살 때. 내가 여기서 오래 살 거야 라는 이렇게 각오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심고 집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30절에 있어요. 인자가 나타날 날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어떠한 뭔가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호련히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에 포커스가 있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들이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이 많이 오해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들을 굉장히 하등한 것들로, 부정적인 것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일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의 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터부시 여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에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단톡방이 굉장히 많아요. 단톡방이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한 단톡방에 한 형제님이 매일 아침 자연 경관을 올립니다. 자연 경광을 올려요. 근데 저는 아침에 그 사진을 클릭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 자연을 제가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당장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연이라고 쓰지 말고 천연이라고 써라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뭔가 생겨난 것이 아닌 사람의 힘이 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천연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재정과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재정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삼일교회는 12월 말부터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 이제 노숙자들과 여러 외부 손님들, 노숙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그 전부터 식사를 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전에는 밥만 줬지만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동역자들이 한 50명 정도가 지금 같이 요일별로 식사 배식과 상담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작년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작년들 얼굴들은 대충 압니다. 대충이니까 제가 말하는 대충은 수요예배, 금요일 차례, 목장 모임 나오고 전도회 나오고 이런 분들을 대충 얼굴들 알아요. 특별히 봉사하는 남성 성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들은 이렇게 대충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새벽마다 제가 이번 주는 이제 일부 새벽 예배라서 이제 일부 새벽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모르는 남성 성도들이 조끼를 입고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저 집사님 얼굴 처음 봬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서울역 사역에서 그전에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삼위께서 제공하는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지금은 동역자로 쓰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돼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 회복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삼일교회가 이 사역에 좀 더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어둡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삼일교회를 덮어 주십시오. 또 우리 선교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